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24장. 이 마태복음 24장이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이제 마지막 심판, 그리고 마지막 환란. 3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보통 이제 그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언을 오래전부터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 일에 대해서 이제 그게 이스라엘의 그 1948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번역하고 있는 글에도 있지만, 그게 이제 그 J.C. 라일이 1967년에 이제 그 발표한 글인데, 출판한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계속 예언을 하고 있죠. 1967년에 1867년에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생겨났으니까 거의 90년 전에 얘기를 했죠. 90년 전부터. 근데 사람들이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냐, 뭐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 생겨난 이후에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을 읽고 있는 거죠. (34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라는 말이 이제 보통 30년을 세대라고 부르죠. 30년. 근데 여기서 세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30년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이 세대라는 말이 민족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원어가요, 헬라어가. 그래서 이 일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어떤 민족이 사라지느냐는 뭐 어떤 민족이 사라질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라진 민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라진 민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앵글로 섹슨족 뭐 이런 있죠. 바이킹족 이런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그 민족들이 뭐 다 사라지고 뭐 영국 사람 이렇게 된 겁니다. 영국인, 미국인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 이제 아들과 아버지가 구별이 되죠. 여기 보면은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그리스도의 그 재림,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의 심판의 예표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를 잘 들여다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임하실 것이고, 세상이 어떻게 심판될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그때의 세상은 어떤 상태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예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홍수 전에 그 세상의 상태를 어떻게 그 말씀하고 있냐면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뭐 죄악과 쾌락에 잠겨 살고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받기 전에 세상의 모습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많은 죄악이 있었을 텐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죄악들을 언급하지 않으시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은 죄가 아니죠. 그냥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하는 일이에요. 예,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특별히 어떤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죄악, 노골적인 죄 그런 것들을 경계하시는 게 아니고 일상적인 삶에 잠겨 있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여기 그 네 가지 밭의 비유에도 가보시면은 마태복음 13장 한번 가보시죠.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는 이제 잘 아시죠? 그 예수님이 그 비유를 설명하시는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이런 말씀들도 이제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랬나 보다. 혹은 좀 어려워서 그랬나 보다.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원인이 그 사람의 듣는 사람의 어떤 부주의함이나 어떤 소홀함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원인이 초자연적인 존재가 작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직접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빼앗아 갑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보시죠.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것 같죠.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20절과 같은 어떤 모습을 보이면 어떤 사람이 간증을 듣고 세례를 주겠죠. 침례를 주겠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침례를 줬더라도 이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큰 기쁨으로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22절도 보시죠.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첫 번째 밭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두 번째 밭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이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도 말씀을 듣는 사람인데 보시죠. 죄악 때문에 세상의 죄악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러니까 염려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죠. 세상에 염려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염려할 일이 없는 사람이 없죠. 염려할 일이 있으니까 당연히 염려합니다. 우리가. 근데 당연히 염려를 하는데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리의 유혹은 재물의 유혹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지금 반대되는 얘기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염려는 뭔가가 없기 때문에 염려가 되죠. 재물의 유혹은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니까 생기는 거죠. 이 두 가지 모두가 말씀을 막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9절, 20절, 21절, 22절 지금 이 세 가지 밭이 네 가지 밭 중에 세 가지 밭이 전부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그 사람의 심보가 못 돼가지고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한다.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뭐 걱정도 좀 하다가 아니면은 뭔가 돈 벌 기회가 있어서 그걸 막 쫓아다니다가 그렇게 해서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게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게 뭐가 문제냐?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게 뭐가 문제냐? 우리가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뭐 돈을 벌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게 뭐가 잘못일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이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계속 읽어보죠.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여기도 보면은 이상하죠. 둘 다 밭을 메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밭에 있고 한 사람은 뭐 도박장에 있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이게 휴거다, 데려감을 당하는 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휴거가 아니고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 데려감을 당한다는 말이 그 홍수로 데려감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홍수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데려감을 당한다. 39절부터 읽어보면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남기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끝에 남김을 받은 사람들이 생존한 사람들이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럼 42절 보시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에 이 답이 있습니다. 왜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거 그게 뭐가 문제냐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 줄을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살아야 됩니다. 주인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기 밭을 메고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보호하심을 받은 이 한 사람은 주를 위해서 밭을 메고 있었겠죠. 매를 갈고 있는 두 여자 중에 한 사람은 주를 위해서 매를 갈고 있었을 겁니다. 주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장가가고 시집을 갔을 겁니다. 여기 42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어느 날에 너희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44절 보시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예기치 못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뭐가 돼야 되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하고 종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종으로서.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던 이 38절의 이 사람들은 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던 겁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이 종이 맡는 게 뭐냐면은 주인이 주는 것을 맡죠. 주인이 주는 것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가지고 있는 건 다 주인의 것이죠. 근데 주인에게서 그 주인의 집 사람들을 맡습니다. 주인의 집 사람들을. 주인의 집의 사람들을 맡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그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고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주인의 집의 사람들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맡았습니다. 물론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양식을 나눠준다라는 게 이제 대접한다, 섬긴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주인이 올 때. 그러니까 우리를 지옥에 데려가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갈 어떤 분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리는데,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 종이 해야 되는 일은 뭐죠? 주인에게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에 따라 그때그때 적절한 때에 양식을 주인의 집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의 일은 이 일이 전부죠. 이 일이 전부입니다. 이게 주인을 섬기는 일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주인의 집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기도 하지만 주인을 섬기는 일입니다. 주인을 섬기는 일. 그러니까 주인도 반쯤 섬기고 나머지 반은 주인의 집 사람들을 섬기는 게 아니고 주인을 섬기는 일로서 주인의 집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 차이가 좀 중요합니다. 이게 주인도 섬기고 주인의 집 사람들도 섬기는 게 아니고 주인을 섬기는 일로서 주인의 집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로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계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두 계명으로 나누면은
둘 사이에 뭔가 그 괴리가 생기는 것 같을 때 이 둘을 타협시켜야 됩니다. 주님도 기쁘게 해야 되고 사람들도 기쁘게 해야 됩니다.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갈라디아서 말씀 가보시면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답은 뭘까요? 사람들에게도 좋게 하고 하나님께도 좋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좋고 사람에게도 좋게 한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근데 어찌 보면 이게 좀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좋게 했거든요. 사람들을 분명히 기쁘게 했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참된 유익을 줬죠. 사람들을 참으로 기쁘게 했습니다. 참된 기쁨을 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참된 유익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었냐면은 오직 그리스도를 좋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기쁨을 구함으로써. 그 사울 왕이 보면 이제 백성들을 기쁘게 하려다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건이 있었죠. 아말렉을 다 남김없이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이 좋은 것은 남겨둡시다 라고 해서 남겨뒀죠.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뭘 하고 있어야 될까요? 45절처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내가 죄만 안 지으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런 말을 할 때 우리 머릿속에는 죄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정의가 아니고 그냥 나름대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것들을 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만 안 지으면 되지. 내가 나쁜 짓만 안 하고 있으면 되지. 그게 아니고 지금 주인이 올 때 뭘 하고 있어야 되냐면은 주인의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의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 발을 씻기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있고 또 내 발을 다른 성도가 내 발을 씻기고 있고 내가 다른 성도의 발을 씻기고 있고 그때의 주인이 오셔야 되죠. 주님이 오실 때 딱 알고 있으면 그때쯤 딱 하면 되는데 그 다음 47절 보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제 상을 주시는 거죠. 그 상이 주인의 일을 더 많이 하게 하는 겁니다. 더 많이 하게. 주의 일을 조금 하고 있었더니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47절이 천년왕국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천년왕국. 더 많은 주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작은 일을 하게 하시니까 작은 일을 충실하게 하니까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48절 보시죠.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악한 종의 마음의 생각의 문제는 뭘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게 이 악한 종이 되는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언제든지 올 수 있다가 아니고 안 오시는구나. 한참 뒤에 오시는구나. 그러면은 일단 내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 보시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이 악한 종이 하는 일이 뭐냐면 49절에 동무들을 때립니다. 동무들을 때리는 일을 하거나 동무들을 때리지는 않더라도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즐거움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50절에 보면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주인이 더디어 올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주인이 된 거죠, 이제. 여기 베드로 전서에 가보시면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3장 3절입니다. 1절부터 읽어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2절.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여 가로되. 뭘 조롱하죠? 너희의 주님이 오신다면서 언제 오시느냐?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아까 그 악한 종처럼 주인이 더디 온다. 이게 세상의 정신입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죽은 이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대로 있다. 5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바 되었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일부러 부정하려 한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일부러 부정하려 한다. 6절 보시죠.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여기서도 이제 노아의 홍수를 두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노아의 홍수 때와 마찬가지로 노아의 홍수 때에도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로서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근데 이제 지금은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말이, 조롱하는 말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오십니까? 2000년이나 지났죠. 다시 마태복음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이 홍수, 그 노아의 홍수 때에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들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막연하게 내가 나쁘게 살지만 않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24장 45절 말씀을 특별히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뭐냐? 주인의 집 사람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각자 또 일주일 동안 살고 그런 게 아니고 주인의 집 사람들을 서로 섬기는 겁니다. 이게 사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한 몸을 이루게. 이게 성경에서 가장 큰 비밀이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 수많은 개인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거듭난 사람들이 각각 다른 지체가 되어서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섬겼습니다. 이게 분리될 수 없는 일이에요. 서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섬깁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과 하나님의 중보자가 됐죠.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고 제사장이 또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이 성도님들이 다 하는 일이 그런 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 뭐 집에 계실 때나 직장에 계실 때에도 일터에 계실 때에도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항상 생각하고 창세기 4장 보시죠.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에 이제 그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렸죠. 하나님께.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실제로 그 믿음이 가짜인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 형제, 자매가 어디에 서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성도님들께 지금 병기 형제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디쯤에 서 있느냐? 어떤 자매는 어디에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서 있느냐? 그럼 가인은 어떻게 대답했죠?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벨을 죽여서 거짓말하는 거지만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더라도 지금 아벨을 죽이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면은 가인은 똑같이 답했을 겁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답해야 되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습니다. 혹은 그가 지금 믿음의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가 세상의 유혹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사람에게 하시는 두 가지 큰 질문이 있는데 3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럼 이렇게 답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죠.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럼 4장 9절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건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너는 알아야 되고 너는 아우를 지키는 자이다. 하나님이 한 가지 질문만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죠. 내 아우는, 내 형제는, 내 자매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디에 있는지, 그것만큼 중요한 질문이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질문하실 겁니다. 마지막 때에.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일이 어떤 것인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사옵고 또한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사온데 지금도 저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항상 질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참 저희가 잊지 않도록 주의 음성을 항상 들려주시옵고 참 저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참 주께서 오시기를 기대하며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행하는 지혜롭고 충실한 종으로 이 땅을 거닐 수 있도록 저에게 항상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저희에게 항상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에게 질문하실 때 참 저희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또한 저희의 형제와 자매가 어디에 서 있는지 저희가 분명히 주님께 답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